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에게서부터 태어났는데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는요 한 15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자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게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다 봐라. 그리고 네가 종횡으로 막 뛰어다녀 봐라. 네가 보는 곳, 네 발 닿는 곳 다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민족에게 주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한 15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도 축복하시고 그와 동일한 약속을 한 걸 알아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삭,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여기 네가 보이는 땅 다 줄 것이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 아니에요? 그거를 이삭한테 이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녀 에서와 야곱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에서와 야곱은요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거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야. 축복은 뭐냐?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다? 야,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야.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야곱은요 그런 축복과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야. 장자가 아니라 차자야. 자기가 살아오면서 뭘 받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이 있죠?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다른 서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브라함에게 있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셨어요. 오직 이삭에게만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어느 정도 줬어. 근데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고,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다는 걸 못 들어봤어.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아는 거야. 아,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나는 둘째 아들이잖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 형이 그 축복을 받고 나는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전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팥죽을 쑤었는데, 뭐 옛날 성경은 팥죽이라고 그러지만은 붉은 죽이기 때문에 팥죽이라고 나왔어요. 죽을 이렇게 끓여놨는데, 그때 때마침 그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이 짐승을 쫓아다니라고 굉장히 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픈데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을 끓는 거야. 야곱, 그 죽 나한테 좀 줄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넣었어. 그 얘기했더니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형, 이 공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형이 가진 장자가 가질 그 권리를 내게 팔아. 장자가 받을 축복을 내게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얘기합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 그게 무슨 대수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야,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내게 줘라. 그리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에서는 어쩌면은요, 누가 본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장자인데, 장자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그게 어디 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봐? 하고 당긴 그랬지만은 본 분이 있어요.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녀석이 내가 자기에게 줄 이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구나. 내가 주는 권리, 내가 주는 축복을 저가 가벼이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아는지 자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로 하여금 축복하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요,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알지만은, 이 야곱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뺏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네? 별미를 만들어 오래네? 어머니하고 짜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염소 2마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염소 2마리 가지고 어머니가 열심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변장을 한 이 야곱을 못 알아봅니다. 야곱이 다가 얘 에서래요. 에서래요. 그리고 에서라고 한 것 같다고 그대로 속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식 제대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가져야 될, 장자가 가져야 될 축복, 장자가 가져야 될 권리를 가볍게 여겨버렸거든요. 아, 저 녀석이 내가 줄 것을 가볍게 여겼구나. 그러고서 그게 어디로 가게 합니까? 동생 야곱에게 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요, 야곱이 에서같이 변장을 하고 오니까요, 그 별미를 갖고 온 건 맛있게 먹고 이제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의 별미를 갖고 갔더니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네 것이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에게 어떤 게 어느 정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자, 아브라함은 누구였죠? 열국의 아버지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떻게 돼요?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죠. 친족들 위해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려. 내 어머니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다라는 거야. 에서가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받았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축복을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갔는데 그 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받고 들어갔는데 야곱이 나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아버지, 제가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왔는데요. 그러면서 아하,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곱이 에서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아니 저 녀석이 옛날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속이더니 지금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아니야, 나는 마음을 다해서 야곱에게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쏟아부었어. 더 이상 없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빌 복이 이것밖에 없나이까?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소서. 그렇게 했더니요, 하는 수 없어서 이삭이요 에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에서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슬이 있어야지 그 이슬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작물들을 자라게 될 거 아닙니까? 땅이 기름진 땅을 가져야지 농사도 제대로 짓고 잘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야곱이 돌아오니까요, 자기가 야곱을 피해가지고요, 나중에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세일산. 산에서 무슨 농작물을 제대로 키워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칼 갖고 약탈하고 사는 거야. 나중에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약탈하고 삽니다. 내 아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 왕 때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 에서가 조상이 돼서 나라가 나중에 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다윗 왕국의 신하가 됩니다. 신하 국가가 돼요. 이스라엘의 신하 국가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에서가 막 너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이 오니 내가 기필껏 저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죽이리라. 자, 그것을 야곱이 알고요,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하면은요, 자기 외삼촌 있는 데로 갔습니다. 자, 외삼촌 있는 데로 가가지고요, 외삼촌이 자기 조카가 오니까 그래, 너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 같이 살았는데요, 외삼촌이면은 그 야곱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이요, 조카를 속여가지고요, 20년 동안, 물론 자기 딸도 가지고 결혼도 시켰지만요, 완전히 종과 같이 부려먹습니다. 종 중에서 그런 종이었어. 그런 종이 없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20년째 되니까 이게 야곱이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나는 여기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외삼촌을 내 산업을 증식시키고 하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래서 나 여기서
떠나야 될 텐데 내 소유는 어딨나, 내 분깃은 어딨나, 뭐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요 야곱한테 나타납니다. 야곱아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요 그 얘기를 듣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 그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아무것도 못 갖게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요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많은 소유를 얻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삼촌이 못 떠나가게 할 테니까. 그리고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재산을 얻었거든요. 그거 뭐야 하고 뺏을까봐 야반도주였어요. 그거를 알고 야곱의 그 외삼촌이 막 쫓아갔어요. 그걸 뺏고 야곱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 야곱은요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야,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저 멀리서부터 자기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온대요. 400인이 뭡니까? 왜 400인을 거느리고 옵니까? 그 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곧 오리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했었던 자잖아요.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여기서요 야곱이요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서 얼물을 구별해 가지고 에서한테 보냅니다. 아, 이걸 받으면 에서의 형이 날 죽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지.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 했는데, 방법을 써서 했는데, 그러고도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야곱이 기도한 내용에서 뭐냐면요, 에서의 손에서부터 날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은요 어떤 약속을 끄집어내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 약속, 축복하시면서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리고 자기에게 한 약속. 이게 뭐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응답하셨어요. 자, 그 다음날 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더 확실하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잊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요, 야곱은 에서한테 갔어요. 에서한테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저 멀리 있는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를 맞이해가지고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자끼리도 그냥 목을 그냥 꽉 끌어안고 또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이게 무슨 울음일까요? 너무너무 그리움에 복받친 울음이에요, 이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축복에는요, 아브라함, 야곱과 에서는요, 둘 다, 저게 축복이야 하고 축복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축복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쟁취했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고 돌아왔는데, 겉으로 보니까요, 에서는요, 자기하고 너무나 틀려. 왜? 400인이나 데리고 올 정도로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 권능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자기의 소유를 갖고 오니까 형이 그러는 거야. 에서 형이. 저게 뭐냐?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받고자 내가 갖고 왔나이다. 야야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충분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에서가. 이 얘기는 뭡니까? 에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웬만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욕심이 있냐면은,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거든. 근데, 야곱이 자기한테 주는데,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형님 가지소서, 형님 가지소서 해가지고 형님한테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 저렇게 형통한데, 예수 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게 뭐가 있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요,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내 형편이 모자랄 수가 있고, 내 형편이 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왔는데 에서는요, 축복과는 거리가 없는, 축복과는 약속이 없는 에서는요, 엄청난 자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야곱은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으면 탄탄 데려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평탄한 길로만 가야 되잖아.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야곱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에게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는데요. 이 디나가 여기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 보러 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했어요. 야, 딸이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요,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거기 도망 나왔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또, 자, 축복을 받았는데요, 야곱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편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서 찢겨 죽었습니다. 보세요! 하고 요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준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슬피 울고, 복받은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잃었다고 자기 자식을 가슴에다가 물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슬픈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슬픈 세월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집트는 풍년이 났다네. 야곱이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가지고 저기서 양식을 사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듣고 자식들이 갔는데, 이집트 갔는데 이 자식들이 본자가 있잖아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누굽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거기에 청리로 있더라. 청리로 있더라. 자,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형들도 거기서 오소서, 흉년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리로 오소서.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형들 여기서 형통한 삶을 사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죽었는지 아는 아버지를 보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 자, 그 아버지를 요셉이,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왔으니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앞에 아버지가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파라오와 인사를 잘 나누십시오 하는 그때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그네 삶이 130년인데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야곱은요, 바로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130년을 살아도 이것은 험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육체의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렇게 어려운 삶, 험악한 세월을 인간은 보낼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받더라도. 자, 이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요, 험악한 삶이 있어요. 자, 야곱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부터 속여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형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 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놓지 아니하더라. 놓지 아니하더라. 축복의 약속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요, 형이 그를 죽인다 그래가지고요, 집을 떠났는데요. 집을 떠났는데, 자, 우리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그가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봤는데, 우리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은요, 아버지가 축복 주는 거 아니죠. 아버지는 축복을 비는 거죠. 빌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지금 읽은 데서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면 북쪽,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리라. 그 자손이 많을 것이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야곱은요,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요,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자, 그가요, 세겜 추장을 그 아들이 죽인 다음에 그가 도망왔잖아, 자식들하고. 도망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베델 쪽으로 왔어요. 베델 쪽에 왔는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에게 해드리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들었어요.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마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이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복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또 여기 베델에 왔는데 과거에, 전에, 옛날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자기가 전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을 삼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또 주님을 만나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많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가졌죠.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요, 축복을 안 받았어도 야곱보다 굉장히 큰 재산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서는요, 그의 민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라졌느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려서 유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 그 땅에 돌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핵폭탄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년 동안 안 죽고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멸망할 때 그들도 나중에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없어집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하나님이요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끈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헛수고인가 보다, 아무 소용없는 것보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잊어먹어도 끝내 그것을 이뤄놓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을 한다고 한국을 했잖아요. 참, 저는요, 그냥 제가 평신도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전도하면 되겠지. 예전에는 평신도 때도 한 주에 15명씩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기도 했었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봤어요. 우리 저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종빈 전도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무식하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현명하게 사냐고.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쓴다고. 근데 저는 무식하게 왔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갖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축복하고 보냈죠. 축복을 하고 보냈죠. 근데 떠난 다음부터 얘네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매일 기도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뭘 했느냐면, 주여, 우리는 얘네를 돕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얘네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님을 매달리더라고요. 주님께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둘째는요, 나중에 아빠 엄마가 미워지더래.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자기가 고의로 미워서 안 받았대. 교회를 또 안 나가고 그랬어요. 한동안 아빠 엄마가 미워서.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은 교회에 다시 나가가지고 그 회복 프로그램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어느 날 아빠 엄마를 일부러 미워했다고. 자기 아빠 엄마 미워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아빠 엄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해. 저렇게 음악을 하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저렇게 한 거 확실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어. 근데 확실한데 자기는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확실한데 결국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빠 엄마도 도와주고 자기네도 도와줄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직업도 얻는데 직업도 아주 좋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신앙생활을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가, 기도 모임 가, 또 자기가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 근데 그러면 직업을 못하느냐? 아니요. 자기 직업도 아주 잘해요. 연봉도 아주 높아. 높아. 근데 저는 그거에 안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확실히 섰던 거. 요번에 우리 사모가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본 거 뭐냐면, 여보, 걔 누구? 걔는 동성애야. 남자애랑 같이 잠을 잔대. 걔는 완전히 걔네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았는데 걔 완전히 믿음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아니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라.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가 갈 처소를 예배할 텐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가리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 예비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상황에 보면은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제까지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장 내게 재물의 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고 관계의 복이 있어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하면은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